제가 저를 가소평가했어요. 예. 마이크 무슨 소리지? 예. 어, 예,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 돌파하기 이제 재정에 대해서 한 달째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말씀 듣고 또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재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모든 것은 어떻게 열려지는가, 어떻게 돌파되어질까라고 했을 때 그 돌파는요, 우리가 방해물들을 돌파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역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데, 그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반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니는 시간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이 옥수수알이 무엇 되는 시간요? 팝콘 되는 시간을 바로 이게 돌파라고 그랬어. 이 돌파를 원하죠. 모두들 이 돌파를 원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 실제적인 옥수수알이 팝콘 되어지는 이 돌파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닥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 있다, 이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그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를 찾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즉 기도에 무엇이 있을까요? 응답이 있겠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승병제, 기도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게 기도죠? 하나님과의 대화. 보영자매님,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뭐가 기도일까요? 나의 부르짖음.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우리 강원 형제님, 기도하면 뭐가 기도일까요? 저한테 부족한 거. 예, 저한테도 부족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저한테도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서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요, 정성이에요. 정성.
정화수 떠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예,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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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우리 아들 과거 급제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뭐 옛날로 치면 뭐 전쟁터 나간 우리 남편 무사히 돌아오고 뭐 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밤 늦은 12시가 넘은 그 시간 혹은 새벽 미명에 뭐 하는 겁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정성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쏟아놓고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모르는 그 신에게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문화 안에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의 사람들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뭐 다 맞는 말들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도가 호흡이래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 설교의 대가예요. 한번 설교하면 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막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열 몇 살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할 때 막 회중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스펄전 하면은 기도의 설교 탁월한 명설교가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어떻습니까? 호흡이 한 뭐 많이 참는 사람은 몇 분 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죽는다. 뭐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미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이고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전제되어야 하는 게 뭘까요? 친해야 돼요. 안 친한 사람하고요 이야기하면 몇 분은 할 수 있는데 어색해요. 기도가 대화다 이랬는데 어색, 냉랭, 뭐 무한, 뭐 이런데 이게 대화다 이러면 힘들겠죠. 저 같은 사람에게 기도가 대화다 이러면요 사실 힘들어요. 좀 별로 앉아서 가만히 있지 뭐 이렇게 조분조분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대화다 이러면 그것처럼 저한테 어려운 게 없어요.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힘든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근데 기도가 대화인데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대화라고요? 친밀감 가운데서. 친밀감 가운데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 친밀감 안에서 그 대화가 풀어질 때에 그 대화는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뭐 멋진 말들을 붙여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혹은 무언가 명언을 기도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 친밀감 안에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혹은 뭐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보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그 유창한 그 단어들 있잖아요. 뭐 천지의 주제이시고 뭐 상천하지의 주인이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유창한 말들로 하신 것 단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분은 이제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언어가 자기의 일상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기도는 열쇠예요, 열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고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뭐 멋진 말을 하셨죠. 제가 했으면 안 유명했을 건데 유명하신 분이 해가지고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뭘 움직이는 겁니까? 천국을 열고 닫고 천국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요, 기도에 대한 또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조카 롯이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 멸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뭐 이러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중보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쟤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로 다시 출애굽시켜서 뭐 하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류 네 자손들로만 채우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중보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가고 기도했더니 누구를 주죠? 사무엘을 주잖아요.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다가 말았던 성경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막을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재현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 문이에요.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단을 지나면 불 막 피워져 있는 데가 번제단이에요. 저기에서 이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 물두멍 뒤에 이렇게 그 허름한 집이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면 두 공간이 있는데 한 공간은 성소, 그 앞에 있어요. 그 성소를 지나면 커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커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면 먼저 성소에는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어요.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촛대, 떡상, 분향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황금의 집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재료들이요 전부 다 황금으로 도금을 한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떡상, 촛대, 분향단도 전부 다 황금을 다 입혀서 만든 거예요. 혹은 황금으로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촛대는 7개의 등불이 이렇게 딱 비춰지는 그런 하나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7개의 가지가 있고 밑에 가면 한 덩어리로 딱 뭉쳐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촛대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그 촛대에서 나오는 불빛 말고는 사방을 다 막아 놔서요 아무런 불빛이 없어요. 그러니 촛대가 유일한 불빛입니다. 떡상은
12덩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의 떡 대신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그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 분향단이 있어요. 금향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향단은 뭘까요? 예, 우리 서율이 계속 아까부터 서율아, 분향단은 뭐예요? 자, 분향단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게 분향단인데요. 분향단에서 저렇게 향을 피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요, 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기가 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 휘장이 바로 저거예요. 저 휘장을 지나서 가면 뒤에 보면 그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고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저 지성소예요. 저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자, 여기에 보면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을 흠향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흠향하셨다라는 것은 향을 맡으셨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마스크를 잠깐만 이렇게 코까지만 잠시 내려 보시면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 나셨습니까? 사실요, 제가 어제 오늘 향을 그 제주도에서 사온 그 향을요 2번 피워놨어요. 여기에 그 향 냄새를 좀 입히려고요 2번 피워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잠시만 향을 피워도 이곳에 향으로 가득 차거든요. 근데 저 성소 안에 가면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 냄새가 그 공간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흠향하세요.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향을 흠향하시는데 맡으시면서 야, 내가 지금 듣고 있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래. 라고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분향단의 그 향을 맡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도할 거라고 했는데 기도는요, 앞에 한 이야기들이 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의 초점은 기도라고 하면 뭐 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설명하려고 하냐면 기도는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는 불 지피는 시간이다. 예, 하나님이 흠향하실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기도 나고요. 따뜻한 온기도 있고요. 또 그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올려놓으면 그것이 구워지기도 하고 익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프라이팬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놓으면요? 프라이팬 위에다가 옥수수를 올려놓으면 그것이 지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여기 보면 옥수수 알이 있어요. 이 옥수수 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후라이팬에 부어져야죠. 후라이팬은 뭡니까? 믿음의 그릇이에요.
이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야 그 옥수수 알이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불 속에서요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지피면서 얘들을 어떻게 해요? 달달 볶아야 돼요. 달달 볶아야 돼요. 달달 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응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되어지고 돌파되어지는 영역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돌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씨앗들이 이 팝콘처럼 열매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요 자꾸만 왜 안 돼? 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가지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불 속에 있으면서 뭐 할까요?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집니다.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깨어져요.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바스러집니다. 내 욕심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만 그곳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저 옥수수 알은요 그 불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불을 자기 몸 안에 머금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머금고 있으니까 점점 머금다가 도저히 열받아서 이제 안 되겠다 이러면서 빵 하고 뛰쳐나오는 게 뭐라고요? 파핑이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저 기도의 불 속이라고 하는 그 불 속에서 열심히 뭐 되고 있는 겁니까? 로스팅 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로스팅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냥 로스팅 하는 건 없어요. 그 열을 머금고 있으면서 머금는 그 시간 동안에 내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자꾸만 뭐 하는 겁니까? 벗겨내는 거죠. 벗겨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뭐 할 수 있으니까요?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우리가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요, 그건요 의심이에요. 의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정말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냥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내 삶이지, 내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는 그 의심을 먼저 좀 걷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기도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제하는 그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의심, 그 거짓을 좀 우리가 벗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일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